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강한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양으로서의 정체성, 양의 삶에서, 양의 특성에서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가치,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우화집에 가장 강한 무기라는 제목의 한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양과 관련된 우화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를 잘 표현해 놓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가 있었던 여섯째 날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각종의 동물들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들을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육지의 동물과 새와 물고기, 파충류들, 이전에 창조된 것들까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 모든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단 한 마리 양만이 얼굴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픈 기색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양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다른 동물들처럼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들처럼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 자신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앞으로 제 목숨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양이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곰이나 매의 날카로운 발톱 같은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양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사자나 늑대와 같은 날카로운 이빨을 갖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양이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도 해치지 않고 저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더니 이렇게 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런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에게 앞으로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품성을 줄 것이다. 성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양을 순하고 온순하고 인내심이 많은 동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양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온순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강해지기를 원할까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
상대방에게 어떤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강한 인상이나 무기가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나 그 지체가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노자와 장자에 의해서 그 운동이 확산되었던 도교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강함이 부드러움을 이긴다라는 말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의 햇님과 바람 이야기도 그것과 비슷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기로부터 시작하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로 합니다.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그래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기려고 바람은 그 강도를 더해서 세기를 더해서 계속 그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햇빛이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습니다. 힘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사람을 굴복시키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 결과를 그대로 이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화, 따뜻함, 부드러움이 오히려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는다. 그것은 무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면, 사실은 속사람이 강해야 하는 법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마음의 무장이 잘 되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외부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단단하게 채워진 이 방패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 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의지가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하는 바를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마음 그대로 생각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가 중용에서 누가 강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면서 자기 앞에 닥친 시련을 극복할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겉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온갖 무기로 치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강하다 느끼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강한 것에 우선적인 척도로 여긴다는 사실들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생각,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어떤 환경에 영향도 받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 게 정말 강한 겁니다. 마음먹은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수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진리가 뭘까요? 어린 양이지만 의외로 그 어린 양이 강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어린 양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3년의 예수님의 공생에 인간으로서의 삶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부르심과 사명을 마지막에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핍박, 조롱과 채찍은 그래서
수치 그리고 사람이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숭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강한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순간의 위대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보이셨던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세상의 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진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연한 줄기 같고 마른 땅에 있는 뿌리 같고 흠모할 것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구했습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것,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는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이 더할수록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탁월함을 설명하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냐고 강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으로부터 그 비결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진짜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짜 강해지려면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이기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심과 욕망을 품는 그 순간 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요?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밤잠을 새면서까지 계산하고 또 계산해야만 합니다. 꿈꾸는 자유도 누릴 수 없습니다. 상황에 얽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선택이 있었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사울은 사람들 무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왕으로 선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가 세워진 그 역사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따라서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블레셋과 싸워 승승장구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점 안에 바로 이기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려고 움켜잡는 순간 이미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된 겁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도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생각의 여유,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대통령에게서도 우리 역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을 때 당당했던 성숙하고 거룩한 목표의식과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도전할 때 당당하던 그 모습들이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면서부터 그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고 애쓰는 안타까운 인간의 연약함만 보여질 뿐입니다. 이기심과 욕망은 우리를 반드시 약하게 만듭니다. 내 힘을 약화시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골리앗 장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그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은 이기심과 욕망에 차 있었을 때 살인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그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은 이기심과 욕망을 버릴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 특유의 초능력,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능력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초능력, 초인적인 능력보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 자기를 위했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포기하는 순간 얻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약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감입니다. 이기심과 욕망은 버려야 합니다. 소명의식과 사명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힘쓸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나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이 분명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고백하셨던 것처럼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안에, 이 목표 안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모든 해석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양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고통받고 이뤄져 버린 양들이었습니다. 양들에게 기회의 문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잃어버려진 것이 있으면
찾아 나섰습니다. 죽어가는 것이 있었으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렸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주목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과인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을 지나가서 슬퍼하는 것을 볼 때 아무 조건과 이유를 갖지 않고 그 장례 행렬에 다가가서 죽은 아들, 장례를 치른 아들을 살리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신의 손을 대는 부정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거나 따질 것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설임이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도 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의 결핍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이 저희들이 뚫고 지나가야 될 과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나아졌다 싶은데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왔습니다. 큰 나라,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몇몇 매스컴을 통해서 의사들이 이 사태가 최소한 여름까지, 어떤 사람은 연말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 분명한 대답은요,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 평화로운 때에 교회가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더 분명하고 뚜렷한 존재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세는 우리가 가지는 사랑의 확산세를 누를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더 큰 은혜, 사랑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있는 이태원 감리교회는 뉴스에 보니까요, 2천만 원을 교인들이 모아서 월세를 낼 수 없는 교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교회들과 성도들 안에서 품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했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을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문 닫아야 될 곳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필요, 의미를 갖는 교회가 되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세상에 관영한 그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태나 그들의 삶도 이런 경계선이 명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할 때 제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늘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보는 초대교회 제자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이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강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치 있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이기는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을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근원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사명의 본질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시키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전염병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다 바꿨습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인이 동일한 문제, 동시대에 다 직면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아무리 무서운 전쟁이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대한 위기와 위험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공간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6주째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정 중단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였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예배의 참된 본질을 가르쳐 주셨던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저기서도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셨던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와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 참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나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주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맞이하게 될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시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터널 끝에서 더 강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우리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과 처음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뜻깊은 고난과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많이 회개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은혜를 세상에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